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11조 정신, 이 11조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가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논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말씀, 이 6절 말씀 보여주시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품어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진 않지만 인간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하죠. 인간은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태도와 자세와 모든 것들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당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우리가 우상을 찾아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변함없어 신실하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에 지금 이 본문 이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신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가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실 나아갈 수 있나요? 좀 많이 부끄럽죠. 연약한 모습들도 참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사실 당당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한 다락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가 아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 의지하면서 내가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내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말씀 보여주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지금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 그 위에 있는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규례라는 말 우리 사실 뭐 시편이나 이런 데 다 일반적으로 말씀이라는 걸로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정의라는 말 들어봤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할 때 미슈파트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동시에 이 규례라고도 번역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강한 단어냐면 정의라는 단어와 같이 생각해 볼 때 어떤 느낌이 강한 단어냐면 의무와 권리를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이해해도 충분하지만 이 규례라는 단어 미슈파트라는 정의로도 번역되고 규례라고도 번역되는 이 단어는 의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공동체가 그 안에 나름의 룰과 나름의 규정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마땅히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의 책임을 다하고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모습이 규례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말라기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상 때부터 그럼 너네가 의무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정의와 이 규례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야 할 것들이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의무를 행하지 않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는 건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규례를 행하지 못하는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은 그냥 하나님 말 안 들어 불순종, 단순히 이 정도의 개념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과 올바른 사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 결국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잘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와, 나도 그럼 너희에게 돌아갈 때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7절 후반 말씀 아까 틀어준 거 좀 보여주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와 뉘앙스를 잘 파악해요. 그냥 읽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와 뉘앙스가 아니라, 제가 뭐 어디서 돌이켜야 되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뭘 돌이켜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뉘앙스예요.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1조 정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1조 얘기할 거거든요. 11조 얘기할 거예요. 이 돈 문제, 돈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헌금 생활과 지금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이 11조의 모습과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고민해보고 좀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정말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1조를 내고 계시는 분들, 나는 내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나는 잘 내고 있어, 이 정도의 개념에서 여러분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바르게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나? 내가 바르게 나의 물질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조 정신을 좀 생각해 볼 건데, 그럼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뭘 훔쳤죠?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도둑질한 게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위에서 제가 규례에 대한 이야기,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거, 봉헌물을 내는 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말라기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게 뭐라고요? 의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백성에서 마땅히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가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규례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 도둑질한다고 이야기하고, 9절 말씀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면 말라기 시대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가난한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만약에 행했다면 그들은 아마 복을 받아 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의 이 히브리어의 의미로 원어로 좀 보면 복의 자리에서 제거하다 이런 의미예요. 복의 자리에서 제거하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했다면 복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의 자리에서 지금 제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타이밍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자,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행위 자체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11조를 도대체 내가 내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11조를 내가 드릴 때 내 마음의 태도가 지금 어떤지 여러분들 잘 점검해보고 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내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고 이야기할 건데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좌 있습니까? 계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돈이나 뭔가 은행이나 이런 게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땅의 소산이나 가축이 결코 필요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1조를 요구할까요? 그런데 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 11조라는 걸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왜 그냥 말씀 잘 지키고 이웃사랑 그냥 잘 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왜 11조를 내라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그렇죠? 저는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이든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지만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필요한 존재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유튜브에 그 잘잘법이라고 그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 한 강의도 좀 참고해보고 그다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좀 참고했는데 그 이 책과 이 강의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겹치더라고요. 아마 그것을 보고 좀 강의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 강의에서 강의든 책이든 11조를 여러분 세 가지로 정리하거든요.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강의의 용어를 제가 빌려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세 가지로 정리하냐면 헌신하는 사람을 위한 11조, 그다음 축제를 위한 11조, 그다음 돌봄을 향한 11조 이렇게 세 가지로 이 구약 성경의 이 11조를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제사장,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족속은 돈을 못 벌어요. 왜요?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분배받지 않았죠. 그 당시에 여러분 땅이 없다는 건 결국 경제적으로 수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종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말씀 가르치고 막 이런 일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 뭐냐면 이 11조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레위 자손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사장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뭐 오늘날 목회자라고 딱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소득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 11조를 걷어들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모든 보장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11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 11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레위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레위 자손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 11조의 그것들을 이제 준다고, 열의 하나를 유산으로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회방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감을 레위 사람이 진다. 그것을 오고 가고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고 이스라엘과 그들 사이에 아무런 유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대신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에게 들려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받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적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영위해주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전체적으로 거두는 그 10분의 1의 그 금액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 땅이 없고 소득이 없는 이 레위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되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지금 뭐 해주는 거죠? 레위라는 그 벌 수 없는, 그 경제적으로 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존재를 책임져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책임져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PPT 넘겨주시면, 축제를 위한 이 11조라고 했죠.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해마다 거둔 소출의 11조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 앞에서 뭐 하라고 하죠? 먹으라고 해요. 먹으라고. 11조 하면서 낸 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먹으면서, 그다음 밑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굉장히 신선하죠. 11조 이제 먹으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먹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지금 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면서 예물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 개념이 이 안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11조를 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다음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와, 이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음식과 곡물과 가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그 순간에 감사하면서 경외하면서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27절 말씀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그 가족들끼리 맛있게 이 11조를 먹고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그 즐기는 그 축제 가운데 벌지 못하는, 수익이 없어서 어쨌든 드릴 수 없잖아요. 이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 11조의 목적이 그들이 축제를 즐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무슨 목적이 있죠? 이웃을 또 돌보는 목적이 이 11조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돌봄을 향한 11조라고 했는데 14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3년에 한 번씩은 이 11조를 저장해서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불러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이죠? 사회적 약자,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보기 위한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뭐 이웃에게 뭐 물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결국 이 물질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뭐 과부와 노인과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쓰일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끔 만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정의의 나라 아닙니까? 평화의 나라 아닙니까? 함께 더불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나만 여러분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뭐 당연히 우리 눈에 볼 때는 미약하지만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세워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11조는 1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아까 말라기 3장 이 8절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계속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쓰임은 분명히 이웃을 향해 사람을 위해 쓰이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그냥 이웃에게 냅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것이라고 드리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단순히 하나님이 뭔가 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11조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된 자들을 위해 이 공동체의 축제를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11조가 쓰인다. 그리고 그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11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앞에 보고 흰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행위. 이게 뭐라고요? 이게 11조라고요. 그냥 교회에다 돈 갖다 냅다 바치는 게 11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11조고요. 이웃을 돌보는 게 11조고요.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뭐라고요? 11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래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또 뭔가?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모든 11조예요. 아마 그냥 모든 소출에 어쨌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뭔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돼, 뭐 교회 통장에 이 잔액을 가득 채워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11조 창고에 양식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어야 레위인들에게 분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라기 시대 때 레위 사람들이 엄청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안 내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각자 일하러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10절의 말씀에서 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고에 쌓아두라니까 당연히 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쌓아둬서 올바르게 흘려보내고 올바르게 사용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조가 올바로 쓰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고가 쓰인 이 대부분의 경우는 분배 상황과 관련될 때 쓰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역대상하나 다 곡간과 창고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데 결국에 그것은 분배의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이 말라기 말씀도 분배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려야 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에게 흘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가난하고 굶주린 영혼들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하고 나아가 이웃에게도 신실한 자의 모습. 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이 물질의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본질을 가지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이 말라기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같은 게 막 곡식을 먹어치우지 못하게도 하고 뭔가 익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면 팔 수 없는데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보여주시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그 고대근동 그 지역의 문화에선 굉장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를 드려왔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세상에서 10분의 1과 걷어들일 때와 목적과 방향성이 결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 신을 위한 아니면 단순히 그런 그 종교 행위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단 세금의 의무로 내는 것이었다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이 목적은 달라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한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흘려보내기 위한 도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게 가난한 이웃에 대한 섬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이 세계의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와 너희가 정말 복되다 라는 칭찬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분들, 믿음으로 여러분 11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 관습이나 아니면 이 교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관점이 아니라 올바른 11조 정신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1조가 흘러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꼭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부터는 권면을 드릴 거예요. 자, 권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제 영역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권면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구약을 설교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는 신약까지 사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 11조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될까? 본질의 마음은 아마 동일할 거예요. 본질의 마음은 동일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실질적인 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고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 안에서는 11조라는 개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신약에서 11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실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차라리 내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교회에다 갖다 줬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11조를 냈다는 얘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비난할 때 이 11조를 비난할 때 이거를 가지고 왜 신약 성경 안에는 11조의 개념이 나타나진 않으니 다 드리는 모습은 있어도 11조를 내야 된다라는 말은 없으니 그래서 11조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비성경적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말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특히 이 바울 서신에서는 11조 개념과 비슷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연보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 쓰이는 돈이 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11조와 이 정신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바울은 연보를 드리는 태도와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연보를 드리는 모습에서 중요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생기겠죠. 와, 저는 안 기쁜데 안 할게요. 저는 안 기쁜데 안 할게요. 저는 진짜 없어요. 저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저 낼 것도 없으니까 저 안 낼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 뭐 해야 되나? 그냥 마음에 감동이 안 되니까 저 안 할게요. 구약의 율법 다 폐기돼서 그 말라기 다 폐기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의 할 말이 조금 더 적용돼야 될 부분은 사실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기쁜 마음과 이 있는 만큼 드리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제도화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딜 다니고 있다고요? 제도화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어쨌든 첫 번째 1번의 마음과 태도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게 제1원칙이에요. 그 어느 것도 이것보다는 앞설 수 없다고 저는 무조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꼭 10분의 1을 해야 된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과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구체적인 조항은 없지만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제도화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1조라는 이 개념이 이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 합의된 기준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날 이 11조 개념과 이 문화가 이 11조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안에서도 11조에 대한 이 조항들이 있는데 그 교단 안에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 안에 공동체 안에 정해놓은 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공동체의 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라는 거 물질에 대한 것을 드릴 때 10분의 1이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10분의 1.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10의 1조를 딱 내지 않더라도 뭔가 더 냈다고 해서 정죄할 것도 아니고 못 냈다고 해서 결코 정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제일 1번은 뭐라고요? 기쁜 마음과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도화된 교회니까, 공동체고 조직이니까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룰과 수칙들은 필요해요. 그러니 10분의 1이라는 이 수칙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쨌든 공동체가 제시하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룰에 따라주면 좋겠지만 조금 더 본질은 뭐라고요?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얼마를 버는지, 월급을 나눠서 받는지, 이런 것 아무것도 본급 받고 또 따로 받고 이런 거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봉급만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플러스 받는 거 11조 이거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게 1번, 그 다음에는 제도화된 교회에 따른 시스템 안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저는 적용할 수 있는 문제, 못한다면 그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이 제도화된 교회에서 말하는 이 11조라는 이 룰이 지키면 좋지만,
여러분 지키고 행하고 정말 10분의 1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만큼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많던지 적던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든지 적던지 꼭 11조의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를 하시든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로서 다 이제 집사님이 되실 거고 또 권사님이 되실 거고 여전도 회장님 다 되실 거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재정에.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쓰고 저건 어떻게 쓰고 이건 좀 이걸 다 트집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라는 건 어쨌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흘러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여러분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냐면은 이 헌금이 11조 아까 구약에서 내는 목적 뭐라 그랬죠? 이웃을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에. 그럼 우리가 내고 있는 이 11조가 결국에 목적은 같은데 연보의 목적도 같은데 이웃에게 얼마나 흘러가고 있나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 돈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교회에다 낸다는 의미는 이 교회가 공동체의 차원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올바로 쓰여야 되는 것들을 당연히 물질이 목회자 사례비로도 들어가고 교회 관리하고 소모품 사고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런데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얼마나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꼭 건강한 성도로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내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이웃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건강한 교회인가요?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목적대로 쓰이는 건가요? 나는 교회에다 어쨌든 책임을 맡긴다는 건 아니지만 이웃사랑을 위해 이 하나님을 위해 드렸으면 교회는 책임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죠. 그렇죠?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총회 하고 직원회 하고 이러면 이 재산 보여주잖아요. 오픈하잖아요. 회계 그때 얼만큼 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만큼 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저는 조금 건강한 성도라면 목소리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교육비, 목회자 사례비 다 쓰고 다 좋습니다. 근데 좀 더 이웃사랑하는데 흘려보내면 안 될까요?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좀 위에 흘려보내면 안 될까요? 여기 지금 이런 피해 현장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좀 이런 쪽으로 좀 더 물질을 흘려보내면 안 될까요? 차라리 교회에서 좀 더 아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안 될까요? 우리 목소리 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낸 11조에 대한 마지막의 책임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조 정신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재정의 사용,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얼만큼 흘러가는가, 얼마나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온전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정리할게요. 헌금을 통해 믿음과 신앙을 저는 체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헌금 생활과 이 신앙생활 모습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찔림이 있고 좀 나의 연약함이 좀 발견된다면 그걸 가지고 회개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돌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찔림이 있고 회개에 좀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1조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11조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이웃, 하나님을 향한 거지만 이웃을 향한 거라고. 이웃을 향한.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 돌보고 기쁜 마음과 또 드릴 수 있는 만큼 그 자원된 심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11조를 낼 때, 그런 정신으로 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만약에 그런 게 없고 그냥 여러분 그냥 돈만 내고 있다면, 그냥 계좌이체에 맨날 그냥 딱딱딱 그냥 헌금통에 그냥 쑥 꽂아버리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11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의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본질의 마음 드리면서 여러분 계좌이체 할 때도 계좌이체나 뭐 직접 돈으로 이거가 지금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헌금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도 꼭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헌금했으니까 끝, 나 마땅히 할 거 다 했어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정의와 궁율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 중요한 얘기 하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게 11조 정신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도 정의와 궁율과 이런 모습들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조를 드림으로 경외 배우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행위, 그것이 11조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드림으로 내 삶 속에서 믿음과 정의와 궁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11조에 대한 이 마음의 중심과 이 모습이 있나 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11조의 목적과 이 정신을 기억하며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